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맞는가, 철학적으로 틀리는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철학을 삶의 기준, 철학을 삶의 기초로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법이라고 하는 데다가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에다가 맡기고 나는 살아간다. 거기에 삶의 기준이 그거다, 법이다. 로마의 법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법의 기초가 되고 하나의 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원리에서 판단하고 해법을 찾아서 살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원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종교라고 하는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율법, 그들이 만든 종교, 그것이 그들의 삶을 준비하고 관계를 이루는데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삶의 틀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그것이 기준이 돼서, 당신 율법을 보니까 당신은 지금 이런 죄를 졌어, 당신은 이런 죄를 졌네, 왜 주일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 왜 주일날 죽어가는 소를 꺼내줬어, 그 당신 일이요, 왜 지팡이 들고 가오,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갖다 대니까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 삶의 기준. 그러면 제3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들은 어디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는 사람인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 지을 때는 감사로 마무리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과, 또 세상 사람들은 법과, 또 세상 사람들은 율법, 종교, 자기들이 만든 그 삶의 그 무엇인가가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어디에 그것을 비추어 보면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믿음으로, 그리고 마무리는 감사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랬습니다. 바로가 백성들을 보낸 후, 그죠?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바로의 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제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 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 단절됐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그랬으니까 이제 완전히 바로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다루시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속해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등을 돌릴 때,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결별하고 끊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완전히 돌아와. 지금 그것 세상으로부터, 너를 붙잡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해, 단절해, 정리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인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이런 휘초리도 들으실 때도 있고 저런 휘초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죠. 사인.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보낸 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치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되어집니까? 완전히 바로의 손에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해변길을 따라서 지중해를 따라 그렇게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군사도 강했지만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붙으면은 그 당시에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어떤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부러 저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직선으로 가면은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려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아주 빙빙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로 왕을 꺾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블레셋쯤이야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바로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블레셋을 만난다고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바로 왕도 물리치고 나온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하나님이 해안길을 따라가면서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일으키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도망갈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먼 길을 돌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힘이 없어요? 바로 왕도 꺾으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그 고생을 왜 시켜요? 바로 들여보내지.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해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빚어집니다. 신앙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한 번만 행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한 번 해주시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하나님 왜 그거 안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꼭 그래야만 돼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거기에 시험이 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왕을 꺾으신 하나님이 블레셋을 왜 못 꺾습니까? 블레셋이 무서워서 하나님 왜 백성들을 왜 이끌고 저리 돌아가면서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하나님이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쨍하고 해뜰 날이 될 텐데 하나님 왜 주님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부수고서 하나님이 단시일 내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뺑뺑이를 돌리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가는 길보다 돌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 최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길. 할렐루야. 그 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블레셋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찌르게 하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바로 가는 그 길이 최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뺑뺑이 돌려서 40년 걸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최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길.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주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 속에 한번 딱 시험 봐가지고서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시험 딱 봐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왜 하나님 돌리시고 뺑뺑이를 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가장 너에게 최상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야.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다. 그 길이 너희들에게 가장 최상의 길이야.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든 바로 가는 길이든 지름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면, 최상의 길이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은 단시일내에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의 계산으로는 최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한 결코 그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렇게 광야 돌리는, 뺑뺑이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한 그 길을 믿고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어. 바로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광야의 홍해길로 돌려버렸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이것이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해변, 짧은 길, 지름길,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멀리 돌리시는 먼 길, 그 두 길 중에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짤막한 지름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18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이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므로의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까닭은 왜 죽었습니까? 바로 물이 없어 물 먹지 못해서 갈증을 느껴 죽었습니까? 아니면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사막에서 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가지고서 익어 죽었습니까? 타 죽었습니까? 타 죽은 사람이나 물 먹지 못해 죽은 사람이나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우회하시는 그 먼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 불행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중간에 가면서 그냥 마지못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불평인 거야. 계속 불평. 계속 불평하다가 연병이 나서 죽고, 계속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 죽고, 계속 불평하다가 그래서 죽은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따라가질 않는 거야. 여러분 왜 죽은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상에서 죽는 까닭은 왜 죽는가? 불신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광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길을 위해서 최고의 조건, 그를 배려하는 최고의 사건, 최고의 인생길이 언제나 하늘을 향해 열려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그러므로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마무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믿음으로 따라갈 때 마무리는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로.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 아니겠어요? 다 같이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주신 길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냥 앞서서 그러잖아요.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앞서서 가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렇구나. 요셉도 나중에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애굽에 보냈습니다. 나를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맨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망, 불평, 하나님이 안 보이고 원망할 일, 불평할 일, 감사치 못할 그런 생각들만 가득,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것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게 가는 길을 내려놓고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마무리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